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던 내용을 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좀 우리 속에 좀 있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4장 말씀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복음을 들은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함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어저께 제가 사부 설교를 하면서 이 가슴에 푹 받쳐 올라오는 것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 주님께서 흘리신 예수의 피, 그것 보고 지난 13년 동안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들었던 그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제 성령께서는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죠. 개척할 때부터 저와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성령께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감동을 주셨다, 뭐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런 계시를 주셨다,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상도 계시도 응답도 뭐 모든 감동도 제 영적인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 이것이 얼마든지 아침이고 저녁이고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환상을 보고 뭐 음성을 듣고 하는 일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든 감동을 받든 무슨 뭐 환상을 보든 상상을 잘 해보세요. 1년에 제가 성경을 아무리 못 읽어도 3번이나 4번 정도를 읽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시간만큼 제가 기도를 할 텐데 무슨 환상을 못 보겠으며 무슨 영적 체험을 못 했겠어요. 깊이 있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하루 더해져 가다 보니 두 가지가, 응답과 감동과 환상과 계시, 이것들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차곡차곡 쌓여져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응답을 받고 감동을 받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것들 중에 귀신 역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만큼 오는 만큼 이만큼의 역사를 가로막을 귀신 역사들이 이만큼씩 덤벼들어요. 그래서 제가 절실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영들 분별함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그 응답 중에, 그 감동 중에 제 마음에 성령께서 예수라는 이름과,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들, 그 약속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믿고 있는 믿음의 분량, 그 분량만큼 드러내시고 나타나게 하신다. 자, 이런 응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수 이름과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의 가정과 기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재정이 흘러 넘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어려운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투기 되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정리하시길 바라요. 땅을 샀는데 투기 목적으로 샀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을 샀는데 투기 목적으로 샀다, 여러분 정리하시길 바라요. 뒤도 보지 말고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제 반드시 그 구멍으로 마귀 역사 틈타 들어옵니다. 앞에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치리자 감독자가 이 정도 봤으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 치리자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어 나갈 군사들 그리고 중직 직분자들은 이미 거기에 발이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귀 역사는요, 항상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보다 반 발자국 한 발자국 먼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까봐 한 발자국 먼저 얘기했어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게 그냥 건네듣지 마시고요, 11월 한 달 동안 아버지,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위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차장을 사야 돼. 여러분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위치,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는 위치, 그리고 혹여나 그 불가능한 상황에 맞서 싸워 나가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위치. 제가 이런 응답과 감동이 있는데 총여전도 회장님이 그러셔요. 금요일 날 자정에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반발자국 앞서간다.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한 거룩하고 경건한 재정들, 여러분 이런 재정들을 위한 투자들,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주식,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땀 흘리지 않고 우리가 그 소득을 얻으려고 했던 그 투기와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그리고 민주 시장 경제를 이렇게 아주 흐트러뜨리는 그런 아주 암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행 심리를 막 조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11월 달에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죄로 여기고 정리할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강단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땅을 구입하세요. 여러분 건물을 구입하세요. 부동산 정책이 어찌 됐든지 간에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고 지식을 달라고 하고 감당할 만큼 능력을 달라고 하여 여러분 이런 걸 하십시오, 저런 걸 하십시오. 또 그렇게 또 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게는 참 묘한 것 같지만 저는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려고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유익되게 하려 할 것이다라고 예언만 하고 뭐 감동을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그때 성령께서 제게 마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을 가르쳐라. 믿음. 여러분 믿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성경은 양날개입니다. 항상 두 축이에요. 예를 들어 신약이면 구약, 율법이면 진리, 짐승의 피면 예수의 피. 그러나 이 어느 것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믿음이 있어 믿는 대로 행해야지. 행함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것이 있어 그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고 감사해야지. 감사가 있어 그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충성을 해야지. 여러분 항상 이게 두 다리, 항상 이 두 기둥을 가지고 항상
항상 뜻을 세운 자가 있어 돕는 배필이 있어야지. 항상 성경은 이 두 기둥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 열심, 이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께 뜻하시는 뜻 위에 서 있을 때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믿겠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부르지 않으면 올 자도 없고 내가 찾지 않으면 찾을 자도 없고, 그렇죠? 그가 오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겁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아무도 올 수 없어요. 그가 부르신 거예요.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어떤 것이 되어진 상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항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울렁 돼요. 아무리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의 피가 보이잖아요. 육신이 연약하여 자꾸 쓰러지는 것이지 그 흘리신 피의 국물을 현저히 욕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항상 이런 거예요. 성경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오늘 로마서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뭔 소리예요? 너희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너희들 반드시 알아야 돼. 귀를 쫑긋 세우셔야 돼.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의롭게 인도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도리어 이 율법이, 그 선하고 의로우신 그 율법이, 거룩한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게 하는 종의 영이 되고 우리를 사망에 묶어놓게 되는, 우리에게 왕노릇 하려고 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마귀의 죄가 틈타 들어오는 구멍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율법을 왜 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어제 저녁 때 설교했죠.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을 공경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아이고 이게 부모 공경 못한 것이 죄구나, 이 죄값은 사망이라더니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두 주먹을 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깨닫고 두 주먹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게 사망이구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젠 도저히 이 사망이라는 것에서 내가 헤어나올 길이 없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부모님을 설령 다시 공경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했죠. 죄는 반드시 일을 한다. 일을 해야 그 죄의 값이 끝나는 거예요. 이 죄가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야 이 죄값이 끝나냐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야 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납득이 되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놈이에요. 부부가 싸웠어요. 서로 화해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부부가 싸운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화해를 했으면 두 사람이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사실을 제가 오늘도 믿습니다. 아직도 이 마음속에는 앙금이 남아있으나 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엮이고 얽매여 내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아직 마음에는 앙금이 남아있으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 손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땅에 떨어져 현저히 욕보이지 않고
나의 회개로 인하여 그 흘리신 예수의 피가 높이 높이 영광스럽게 영광 받게 하시려고, 영광 드리려고 제가 하나님 오늘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요게 회개인 겁니다. 요 회개에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선 흔적이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온전한 거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첫째,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됐든 진리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주신 이 말씀이 어떤 일을 위해서 줬나? 두 가지예요. 첫째, 모든 세상이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형제를 사랑해라. 무슨 소리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나는 심판 아래 매여 있는 자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되겠어요? 수만 구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주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하나요. 하나. 납득됐으면 아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모습, 그 말씀도 뜻이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하나. 원수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 형제 사랑도 하나. 하나님 사랑도 하나야. 하나. 매일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게 해주신다. 내가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데, 사랑하면 되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 아래 묶여 사망으로 끌려가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이것이 먼저 여러분들 속에, 제가 지난주 표현했던 아이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속에서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쿠 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만 세게 해요. 오늘 아이쿠 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아이쿠 한번,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아이쿠 한번 했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지고 데리고 다니시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까이 거 뭐 네 생업수단 넣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아이쿠 한 적이 있어? 아이쿠 한 적이 있냐 말이야. 아이쿠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없죠. 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의 약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12명의 이 제자들 중에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갈보리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간 사람이고,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뜻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면, 심지어 그 안에는 예수를 배반하는 놈, 부인하는 놈, 저주하는 놈, 팔아먹은 놈, 죽고 부활하여 나온 예수를 의심하는 놈, 별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별하별. 왜? 아이쿠가 없어서 그래요. 아이쿠가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더 웃겨요. 성경은 이 나를 아이쿠하게 만드는 이 죄가 나를 묶어놓은대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묶어놓은대요. 히브리 말씀에 보니까 나를 이 세상에 얽매이게 하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다 증거했다. 모세 왜 못 들어갔냐? 가나안 땅 왜 못 들어갔냐? 능력이 없었냐? 아니다. 뭔가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에 묶여 있더란 말이에요. 뭔가에.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냐? 이적을 그렇게 행하고도 840대 1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겼어요. 그걸 이기고도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간청하죠. 왜? 능력이 없었냐? 840대 1 싸운 건 뭐예요?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뭔가에. 이로써 이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자유롭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자유롭더냐?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저 선지자들 중에서는, 사도들 중에서는, 사사 중에서는 농사꾼도 있잖아요. 누에고치 치다 온 놈, 농사꾼, 이런 놈 저런 놈
농사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을 짓는 일을 예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예언하죠.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았나 보니까 죄의 얽매임 속에서 자유로워지더라 말이에요. 자, 삼손 좀 보세요. 이 삼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하는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흥이 납니까?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이게 무장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나귀 뼈다구 하나로 물리칠 정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근데 어느 날 삼손이 자유롭지 못합니까, 여러분? 매여 있을 때예요. 언제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는 죄에 매여 있을 때. 사사기 16장 말씀해 보니까 들릴라가 계속 삼손에게 조르고 조름해 삼손이 번뇌하는데 죽을 지경이라 해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매여 있는 겁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누구가 우리를 매고 있냐? 죄가 우리를 매고 있다. 이 죄가 나를 얽매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를 얽매여 영원한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얘들아 잘 봐.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 거야. 이 율법은 네가 지금 죄에 묶여 끌려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너에게 준 거야. 너를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너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야. 심판할 것 같았으면 니네는 애저녁에 죽었어. 선악과 따먹었을 그때 죽었어. 그러나 이 율법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너희를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거야.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는 지금 묶였어. 죄에 묶였어. 죄가 뭔지를 너희가 모르지? 그 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야.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기 전에는 죄가 어떤 모양으로 어디로 떠돌아다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다고 하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요 마음을 막 불릴 듯이 일으키는 놈이 마귀고, 이 마귀라는 놈이 요런 모양으로 나를 얽어매고 있구나. 요렇게 죄의 모양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지금 어디 모양으로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자, 봐요. 이 공기 중에요, 공기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공기가 눈에 뵙니까? 안 뵈지. 이 눈에 뵈지도 않는 이 공기를요, 저 과학자들이 밝혀내요. 여기에 수소가 있대요. 수소가 뭐야 또 도대체? 안 보이잖아. 안 보여. 또 산소가 있대. 자, 여러분, 산소가 여기를 돌아다녀요. 수소가 돌아다니고 산소가 돌아다니고 이산화탄소가 돌아다니고 눈에 뵙니까? 이게 몰라. 안 보여.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아는 사람들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 이산화탄소가 눈에 뵙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 이 과학자들이 안 보이는 이것을 막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CO2 이게 이산화탄소입니다. H2 여러분 수소입니다. H 수소입니다. O 산소입니다. 이게 H가 2개와 O가 하나가 만나면 물이 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벗어보십시오. 물방울 있죠? 그게 H2O입니다. 눈에 뵈지 않는 것들을 막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가 눈에 보입니까? 죄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누가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이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분명히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양을 알게 해주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있는데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막 살아서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율법이 없을 때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왔어요. 이제 우리가 봤을 땐 아이고 저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 됐고 죽을 놈 됐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율법은 뭐라고 했는데?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의 모양을 가르쳐 줘요. 자, 다시 한번 이해해봐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죄죠. 미워한다고 죄가 아니라 그 죄라는 놈이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형제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혼이
묶여 사망의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다 보니까 그 지경이었다는 걸 알지 못해.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죄가 살았다, 뭐 율법이 살았다, 내가 살았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율법이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법을 깨닫지 못. 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실상은 죽어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풀 수 없는 난제 중에 하나예요. 왜 이걸 난제라고 생각하냐면 율법의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 7장만 연구해서 그래. 로마서 3장을 읽고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로마서 1장과 3장을 이해를 하고 죄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하고 7장을 봐야 이 내용이 풀려지는데 7장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다 보니 다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왜 내가 살았나? 법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 차라리 법이 없었으면 좋았을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로마서 7장 내용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봐요.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지. 자, 법이 없어. 깨닫지 못했으니까 법이 없는 놈이지. 근데 형제를 막 마음껏 미워해. 근데 법이 없으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이 모습으로 죄가 나를 묶고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사망에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심판 아래 지금 놓여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왜 사랑하래요? 천국 가려고? 그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없는 그 모양새로 죄라는 놈이 나타나더라 말이에요.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죄라기보다는 죄가 그런 모습을 통해 나타나더라 말이에요. 죄가. 술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술 먹었다고 지옥 가고 술 안 먹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님 먹어도 됩니까? 이런 확 그냥 지금 죄라는 놈이 얼마나 변화무쌍하냐면 어제까지는 형제를 사랑하라더니 오늘은 또 술 취하지 말랴. 그럼 어느 게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죄라는 놈이 워낙에 변화무쌍하고 모양도 갖가지라 그렇게도 드러나더라 말이에요. 그렇게도 드러나더라. 지금 내가 술을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놈이 나를 지금 묶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지금 심판 아래 묶여있는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죄라는 놈이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삐직삐직 드러나더라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약국 가보면은, 약병 가면은 몸에 두드러기가 나. 그럼 뻘겋뻘겋해. 그래서 막 약국 가서 우리가 볼 때는 다 빨간 거야. 그런데 어떤 때 가면 너 똥뚝 올랐다고 하고 어떤 때는 뭐 알레르기라고 하고 다 이렇게 의사들이 볼 때는 다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나 비슷한 거야. 이 죄라고 하는 나를 사망 아래 묶고 심판으로 끌고 가는 이 죄라는 놈이 그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더라 말입니다. 죄라는 놈이 정체를 드러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 형제를 사랑해라. 그럼 미워했다고 지옥 가고 사랑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할 마음 없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요 모습으로 죄라는 놈이 지금 드러나고 있더라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놈이 드러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거들랑 지금 내가 죄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죄에 사로잡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판 아래 지금 놓여 있는 자이구나. 요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기가 막히다. 인정되시면 아멘입니다. 흥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새끼고. 자,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해 버린 거야. 목적은 똑같아요. 너희가 심판 아래에 있다. 죄의 모양은 그런 모양이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두 가지를 더 더하신 거예요. 왜 완성하셔서 두 가지를 더? 첫 번째 완성하신 것은 고짓을 누가 하냐? 고짓을 형제를 사랑할 마음 없게 하고 형제를 사랑할 생각 없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죄라는 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율법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다고? 선택한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다른 자들에겐 율법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율법을 통해 일을 하시지만 완성을 해버렸다. 근데 그 완성한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귀신을 쫓으러 오고 마귀를 쫓으러 온 게 아니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얘기를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형제를 미워해. 그러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게 죄에 묶여 있는 것이고 심판 아래 묶여 사망으로 끌려가는 걸 몰랐다가 율법을 듣고 깨닫고 이게 그런 거였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는지를 몰라서 그 짓을 누가 하게 만든지를 몰라서 구약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절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교통사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저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람들로서는 최상의 감사 표현이었어요. 왜? 죄를 누가 지배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그런 고백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기 이전 사람들, 피 흘린 공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살아간다는 사람이 피 흘리기 이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얼마나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입니까? 납득이 되고 있으면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이거 안 되겠다, 더 선명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없는 기능을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집어넣은 거예요. 후진기 놨을 때 사방이 다 보이는 카메라 다른 거예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자동 주차 기능 집어넣은 거고, 그것도 안 돼서 자동 주행을 집어넣은 거예요. 첨가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 중에 첫 번째가 얘들아 니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지, 죄의 모양이 어디를 통해 나오는 줄 알았지, 그 죄에 묶여서 사망 가운데 심판 안에 묶여 있는 거 니네 알았지? 그 놈을 어떤 놈이 하냐면 마귀가 해. 이걸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정체를 그의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귀신도 쫓으러 왔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게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귀신 쫓으러 오신 게 아니고, 귀신을 안 쫓는다는 게 아니고 귀신을 쫓으러 왔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와가지고 너 마귀 일로 와 이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 하러 왔으면 광야의 마귀 앞에 이 사단 앞에 섰을 때 이리가 이래야지. 그 앞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네. 올라가봐 안 된다. 두 번째 뭐래라 안 된다. 세 번째 안 된다. 아니 마귀를 멸하러 와서 떠나가든지 해야지. 예수님이 여러분 귀신이나 쫓으러 온 게 아닙니다. 안 쫓겠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구나.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려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서 건져 주시려고. 여러분 지난주 설교 우린 들어서 알지. 예수님 우리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좀 더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어떤 모양새로 나온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고, 그렇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이런 모양으로,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이런 모양으로 죄가 이렇게 드러나. 근데 이 죄를 누가 어디서 만들어서 어떤 놈이 배포 하나 가만히 있더니 그 놈이 마귀야 마귀. 요 놈을 내가 멸하러 왔다. 요 놈을.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죄에게 속아 묶여있는 자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를 묶고 심판으로 끌어가는 요 놈을 심판하라. 요 놈을 심판하러 왔다. 내 뒤에 오실 성령도 요 놈을 책망하실 것이다. 요 놈을, 요 놈이 우리구나. 요 놈을 책망하실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요 놈을 책망하실 거야.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놈,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요 놈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럼 죄라는 거 확실하셨죠?
죄라고 하는 것은 너 죽일 놈이야 라는 정죄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정죄하지 않아. 이제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지 않아.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 모양으로 뭐가 그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저 사망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요. 그런 일을 하는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신다. 그럼 이걸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구나. 율법으로 알 수 없었던 그 율법 뒤에서 율법과 계명의 연약함에 쭉 따라 그 뒤에서 죄로 마귀가 죄로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요놈을 심판하시고 율법의 연약함을 다 완성하러 이분이 오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자,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자, 우리가 알거니와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가 무릇 율법이 시작.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자,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더라. 지금 그 율법을 통해서 지금 이미 너희가 죄에 묶여 있고 심판 아래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려고 율법을 주셨다. 2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 사랑했는데요, 내가 뭐 했는데 했다고 천국이고 안 했다고 지옥이 아니고 했냐 안 했냐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 본 모습, 지옥으로 끌려가는, 죄에 묶여 사망의 심판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하고, 나를 묶어 끌고 가는 본체가 죄이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놈이 마귀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시니가 이르시기를 내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요 놈을 멸한 거야. 다른 데는 관심 없어. 요 놈이 멸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요 사실을 믿었다고, 예수를 찢어 죽였던, 때려 죽였던, 고통스럽게 죽였던, 모욕을 했던, 팔아먹었던, 부인을 했던,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라 나를. 하나님 왜 저는 기도해도 안 되나요? 이러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납득되셨어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이거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12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게 어떻게 해야 이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내가 죄에 묶여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 나를 그렇게 만드는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를 심판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 손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림 당하셨다.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나는 여기에서 구원이다. 율법의 연약함 속에서 구원, 율법이 이야기하는 죄에서 구원, 율법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에게서 자유, 그게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사실. 그것을 믿을 때 이놈들이 더 이상 나의 앞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 흥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내 속에 죄가 드러나서 흥이 나기 시작하는. 왜 목사님 나 까요 그러지 말고 흥이 나기 시작하는. 야, 내가 사망에 끌려갔었구나.
그러나 이 사망에 끌려가는 나를 위해 아들 예수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아이쿠,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아이쿠 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짜로 죄 아래 죄에 얽매여 사망, 영원한 지옥의 불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구나를 내가 정말로 깨달은 적이 있는가? 이게 여러분 1층이요. 1층 위에 2층이지 여러분이 올라선 곳이 아무리 여러분 생각할 때 2층이라고 생각해도 1층 안 밟았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지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에 속지 말고 순리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순리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쿠 한번 하세요. 그 기도만 계속 여러분, 지금 9시 50분이에요 여러분, 한 25분만 계속 여러분 그것만 반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이쿠 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주의 종의 입에 두신 말씀을 통해 나를 자유하게, 질병에서 죄에서 가난에서 다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그 말씀 주신 거 알고 있어요. 아이쿠 하는 경험 한번 있게 도와주세요. 죄를 봤어요. 그 죄에 얽매여 내가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심판의 불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구나를 깨닫는 아이고 한 번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온 힘을 다 쏟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온 힘을 다 쏟으셔야 돼요.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이쿠 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